한 동네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잔치가 계속 이어지던 중간에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즐겁게 함께 마시던 포도주 때문인데 갑자기 포도주 맛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실랑가 모르겠네. 맛있는 포도주와 맛없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뜸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도 술이죠. 이 술이다 보니까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손님들을 많이 초청하고 대접할 때 좋은 포도주를 가장 먼저 냅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슬슬 취하니까 이제 포도주의 맛보다 뭐가 중요해요? 그냥 포도주가 있으면 돼.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좀 안 좋은 걸 꺼내기도 했다고 해요. 뭐 좋은 것만 주면 좋지.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날 잔치집은 좀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취할 무렵에 갑자기 좋은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였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결혼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던 한 사람이 신랑을 부른 거예요. 신랑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10절에 나오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 어떤 거? 이제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지금 내어온 포도주를 칭찬을 해준 거예요. 신랑의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포도주를 즐기면서 잔치를 흥겹게 보내면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잔치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겠죠. 일단 여기까지. 그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 잔치가 열렸네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결혼식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다 똑같아요. 특별히 다른 게 없었어. 그런데 그날 그 결혼식은 좀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던 가운데 갑자기 포도주 맛이 바뀌었대. 좋은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나오기 시작했다. 자, 이것이 그날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이죠. 근데 잘 들으세요. 그들이 경험한 일 가운데 방금 말하지 않은 적어도 한 가지 일 이상의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에? 자기도 모르게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는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몰라. 경험했는데 내가 그걸 경험한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만일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야, 너 그날 예수의 능력을 봤다며 경험했다며 이렇게 물어본다면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아무도 그걸 몰라. 여러분, 내가 모르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다 알고 살아가진 않아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했고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얻은 것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분명히 있을 법한 일이고 한 번 이상은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은 아주 심도 있게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모두가 자기도 모르게 경험한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것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일단 초대를 받았네요. 그죠? 그런데 신랑 신부가 그 결혼식 준비를 본인들 결혼식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날 온 손님들이 술고래든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3절에 뭐라고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 결혼식에서 손님들을 아주 흥겹게 하던 게 뭐였냐면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어떤 잔치든 모임이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흥겨움을 주는 요소가 있죠. 저희 애들하고 조카하고 이렇게 명절에 한 자리에 모이면 그들의 흥겨움을 보태주는 것은 화투예요. 화투장 보면 다 신나하고 윷놀이 해도 신나하고 그 어떤 자리가 되면 흥겨움을 주는 게 있거든요.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여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브롤스타즈, 로블록스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어진지라. 엄청난 충격이죠. 이거 이상의 충격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진짜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가방 쌀 때부터 막 신나잖아요. 근데 출발하는 날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부네 이랬는데 비행기가 결항된지라.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이런 말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적어도 이 정도 충격 이상의 일이에요.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제 손님들이 여기 포도주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줄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상황 대부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잔치를 즐기는 손님들이니까. 근데 그 손님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3절을 계속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겠죠. 마리아가 그 상황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큰일 났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하인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6절과 7절을 보시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물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대요. 그 물이 몇 통 들어가? 뭐 한 12통에서 18통까지 들어가겠죠.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런즉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워요? 아기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 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되겠죠. 얼른 로켓 배송 알아봐라. 또는 포도주 가게 전화를 해봐라. 오늘로 치면 그렇게 안 해보겠어요?
마켓컬리 빨리 깔아라. 켜라.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이 포도주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수학 시험을 너무 잘 치고 싶어 나는. 그래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왔어.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탕을 시켰어요. 말이 안 되잖아.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무언가를 하는 내용이 이게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고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걸 봐도 별 감흥이 없어. 이게 이상한 일이라고 보이지를 않아. 아, 이걸 이제 포도주로 바뀔 거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일로 안 보이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물 부어라.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그게 물을 부어라. 여러분, 이건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인들은요, 지금 이 일이 납득이 되어서 또는 이해가 되어서 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하인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말이 다 옳아서 하는 줄 아세요? 부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 말을 다 옳아서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이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한 가지 일을 더 시킵니다. 8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는 떠라. 그거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합니다. 방금 내가 물을 붓는 거는 그나마 좀 마음 편한 일이야. 물 부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여러분, 연회장에게 이거 맹물 갖다 줬다가 무슨 일 당하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되게 조마조마한 일이에요. 내가 분명히 방금 물을 부었잖아. 내가 부었잖아. 근데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될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인이 그 일을 해요. 연회장이 그걸 마시네요? 조마조마하지 않겠어요? 난 분명 맹물을 갖다 줬으니까. 근데 연회장이 어떻게 해요? 9절에 오늘 본문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이 사람은 모르죠. 이 사람은 알 바 없어. 그냥 갖다 주니까 마셨을 뿐이야.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죠.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그런데 너무 맛있다 보니까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렇게 우리가 취했을 때는 낮은 거, 안 좋은 거 주는 게 보통인데 아니 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이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또 주다니 아유 너 정말 똑 부러지는구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날 포도주가 분명히 어떻게 돼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포도주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포도주는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리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포도주가 리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몰라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체가 없어.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언제부턴가 갑자기 포도주 맛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경험했는데도 몰라. 내가 마셨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연회장처럼 신랑이 좋은 포도주 준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아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예수의 명령을 받았고 그 예수의 명령대로 했던 하인들은 오, 뭐지? 알고 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어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나니. 예수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구했던 누구?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다. 그리고 또 누가 알았어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 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대요. 뭘 알았어? 그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다. 둥지교회의 장고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장고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다. 나의 형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메꿔 놓으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그들은 알았다고요. 그날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마셨던 포도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신랑을 칭찬해 줬다고 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잘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신랑도 놀랬을 거야. 왜? 뭔 말이지 이게? 갑자기 이 사람이 술에 취했나? 술 맛이 좋다고 하네? 신랑도 자기도 몰랐어.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갑자기 나보고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칭찬해 주니까 나도 이게 뭔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그날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흥겨움과 즐거움을 충분히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장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 그 잔치에서 잔치가 주는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을 들어오면서부터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을 30년, 40년을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 잔치집 드나드듯이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누려도 경험해도 모르고 지나가요. 내가 뭘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간구한 어머니는 알았다고.
곁에서 주를 따르던 제자들은 알았다고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기도를 했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무슨 이런 일을 시켜? 왜 저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 의문이 생기는 일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데 그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저분이 어떻게 헤쳐가시는지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만히 옆에서 보필하고 있었던 제자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간구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의 덕을 보며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가 있어서 너희가 떨어지지 않고 사는 거야. 이건 어거스틴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의 고백록을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덕을 보며 살아가는데 본인은 몰라. 아, 내가 엄마의 기도 때문에 사는구나. 본인은 몰라. 근데 기도한 엄마는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교회의 복이에요.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도 많거든요. 진짜 그 교회가 살아가는 거 보면 신기해. 그 정도로 기도를 안 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잔치집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요. 그것 때문에도 감사한데 기도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은 이유가 있어.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자,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죠. 주님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주셨어요. 저 항아리 있지? 저 물 채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천장에서 물이 샜어.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들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 이야기하고 요나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이 천장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여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나 때문에 기뻐해 본 적 있니? 그냥 그거 하나. 호박떡잎 박넝쿨을 기뻐하던 요나가 박넝쿨 떨어졌을 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했던 그때. 여러분 이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보는 거였어요. 물떠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담으래요, 항아리에. 이게 무슨 해결 방법입니까? 근데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내 삶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 그 문제 외의 것을 우리에게 명령함으로써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과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나에게 왜 그 일을 명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걸 무식하게 한번 해보는 거 말이에요. 그걸 하고 났더니 내 문제가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도 선교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간구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일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일이 진행되면 그 문제가 포도주가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오래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거 배웠어요. 그런데 몸이 지치고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보는데 저들 저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걸 시킵니다. 지금 너희 중에 가가지고 저 먹을 거 뭔지 한번 찾아봐라. 제자들이 가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먹을 거 있어? 이보쇼. 먹을 거 있어? 이보쇼. 이보쇼 하는데 아마 희찬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였을까요? 아씨 이거 저 스니커즈 2개 있어요. 스니커즈 2개 하고 여기 보니까 또 마이쮸 5개가 있습니다. 그 좀 오마 이스 오마이쮸 이 스니커즈 5병이어있죠. 한 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을 때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넘게 있는데 이거 갖고 누가 먹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만으로 이것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왜 갑자기 사람들에게 먹을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나? 이런 납득할 수도 없고 또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 아이 것을 또 뺏어 먹는 것도 얼마나 그 어른들 비참합니까, 여러분? 쫀쫀하게 어른들이 아이들 거 뺏어 먹고 근데 그걸 해요. 그 소년이 그걸 주님께 드려요. 납득할 수 있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 살려내요?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순종으로 그 잔치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조차 몰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조차 몰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몰라. 내가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도 몰라. 그냥 그들은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알겠죠? 순종한 사람은 알겠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고 함께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도 살아왔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주님과 친밀한 자리에 꼭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할 줄 알고 때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주님,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여기 한번 신경 써볼게요. 그렇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알고 경험하는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계속되는 것,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인과 같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받은 은혜조차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에 기도의 주인공이요
순종의 주인공이요 따름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둥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 문제를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